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5문부터 87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믿음과 회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성경의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에서 우리 자신에게 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유익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의 유익에 이바지하도록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악행을 함으로써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함으로써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써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도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을 지음으로써도 지킴으로써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순종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치게 해서 하나님과 혹은 사람들을 통제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계명을 지킬 때가 있고 선행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계명을 지키면서도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거나 선행을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끝없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것처럼 또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명 준수의 목적 자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내가 나보다 못한 자를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또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내 자신의 의로움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렇게 남을 깔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니까 계명을 지키면서도 모든 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면서도 나는 이제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나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일단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 내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런 계명 준수와 선행의 목적이 그 하나님을 나에게 빚지게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순종을 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빚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이제 계명을 준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일단 죄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준수할 때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내 삶에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도 계명을 범하는 거죠. 순종하면서도 죄를 계속적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82문에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킬 수가 없고, 우리는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매일 죄를 짓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일 뿐인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준다는 거죠.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85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편들, 말씀, 기도, 성례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심판과 저주에서 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죄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밝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계속적으로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이는 빌립보의 간수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85문에서 일단 우리가 알게 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저주와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보속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아니면 어떤 경건한 삶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에서 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이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이르도록 사용하는 방편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방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례,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가리키죠. 이 세 가지고요. 또 한 가지를 추가하면 예배인데요. 왜 예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복음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만 생기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 14절도 똑같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86문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서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에서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따르면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마치 생명이 떠난 몸이
시체가 되어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도 할 수 없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듯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명의 반응이나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부터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죄로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랐고 또 우리는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는 최초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제가 적어드리는 것처럼 눈먼 사람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눈을 떴을 때에 그가 하는 최초의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살아났을 때 하는 최초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이것은 이라는 것은 앞에 8절 상반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경건함의 결과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믿겠다고 결단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이 모든 것들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자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실 때 이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일단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를 받을 때에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대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영원한 구속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도 똑같이 말하죠.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똑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죄가 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처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의로움을 획득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과 똑같이 여겨집니다. 그 동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다라고 할 때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얻다, 취하다, 혹은 받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람바노, 그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그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번역이 됩니다.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다라는 것에서도 쓰이고요. 혹은 양자의 영을 받다라는 것에서도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즉 받는 자라는 것, 이것이 이제 믿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받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리고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생각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더 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 독생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멸망당하시고 그분이 영생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분이 이루신 대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을 때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마치 신랑이 자기 자신을 신부에게 내어주고 신부가 신랑을 받게 될 때에 신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가진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여기에서 신부는 이제 마지막 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믿는 것은 뭡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그 미선이가 예은이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너무나도 값비싼 그 선물을 구입해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그 생일 당일에 이제 예은이를 만나서 그 선물을 내밀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예은이는 미선이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선물값을 그 예은이의 통장에 송금해줘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미선이의 집에서 한 3일 동안 식모로 일하면 뭔가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선이가 예은이의 선물을, 거꾸로죠. 예은이가 미선이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기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은이가 미선이에게 뭔가 선물값을 지불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미선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지갑을 딱 꺼내서 이거 얼마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선이의 호의를 짓밟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까지는 정말 무한한 희생을 치르셔야 됐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생명값을 우리의 선물의 대가로 치르셔야 됐고 그 아들을 죽이셔야 됐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겪으셔야 됐습니다. 생명을 잃으셔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무한에 가까운 희생을 치르고 이제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내가 뭔가를 행하고
이뤄냄으로써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기만 하면 된다. 바라기만 하면 된다. 어떤 값을 치르려고 하지 말고 값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앞서 본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이것은 회개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은 믿음인 거죠. 여기서도 회개와 믿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87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서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를 참으로 자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이제는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남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복음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회개를 주시고요. 사실 이 믿음과 회개는 하나인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반역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거스렀던 죄라는 것,
그분의 마음을 찢어놓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동전의 그 앞뒤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 얻는 믿음의 앞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새겨져 있고요. 그 구원 얻는 믿음의 뒷면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회개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회개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뭔가 종교를 가져보겠어. 종교 중에도 내가 기독교를 믿어보겠어.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든든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그러므로 나는 많은 신들 중에 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을 거야. 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구세주를 자신의 유일한 그 구원자로 붙드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늘 겸손히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은혜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를 잊고 산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